보실까? 네. 네, 아침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마귀와 싸워 위로 영생하는 비결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죠. 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라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게끔 아주 속이는 거. 예.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약한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영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주님이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많은 그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말아요. 모든 그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다 혼수물로 변하게 했어요. 네. 그 참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물을 다 섞어놓고 흙탕물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백성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다 마시고 다 상갓집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내만도 그렇고 또 서울에 또 유학산 또 다른 곳곳 기타 많은 하나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재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림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수 샘물로 우리한테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청취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맞게 풀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지루하고 우선 자기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재림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 자기네들을 통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잘하고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되면 그 백성들은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지?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이 세 분이 물과 성령과 피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데 그분은 또 뭘 들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를 뭘로 들고 나와서 자기가 사람의 말씀을 이어갈지 그것은 진짜 성경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주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만 무장을 하면은 어떠한 사탄이가 와도 그렇죠.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어떠한 사탄이가 괴계를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예, 우리 말씀 가지고 하자 딱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최고의 지존자이고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으로 하는데 감히 덤벼들겠어요? 덤벼들 수가 없죠. 그래서 신구약 66권 39,900절이라는 것을 그러면 다 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건 다 할 수가 없죠. 예. 주님이 딱 알려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더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마귀. 그래요. 외어머니 그분만이 모든 말씀을 풀어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또 말씀을 다시 더 능력을 입혀갖고 한다는 건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재림 주님이 아니고 마귀에 불과한 거예요. 내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맞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만들어내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알면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고 제대로만 이행하면은 신구약 66권이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말씀 듣고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인다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 됐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말씀해도 돼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가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확실한 말씀. 그 일에 우리는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때에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배우고 확실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셨죠.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너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묵시가 물론 계시의 말씀 구약에 있는 예언서도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이 묵시는 진짜 주님이 당부도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1번부터 22장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나 앉아 그 정도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말씀을 달려가면서까지로도 그게 어디든지 어떤 곳에든지 이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또 보고 또 연습하고 이게 군대 검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보고 또 모르는 거 또 찾아보고 계속 이렇게 해서 가슴판에 명백히 새기면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인자 같은 일을 주제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생물의 역사를 거의 80% 90% 떠났기 때문에 내생물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생물의 역사를
반드시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는 거니? 인자 같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보면 자기가 꼭 예수 인체, 예수 흉내를 다 내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을 때는 우리들도 그게 꼭 예수라고 우리는 믿고 왔었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면서까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예. 내 생물이 이렇게 인자일적 예수님 연적 하면 절대 그것을 믿지 말고 예. 그것을 명백히 새기라는 겁니다. 내 생물의 역사를. 주님이 계실 때는 세례 요한격인 박태선 장로, 예. 또 두 감남남격인 유재열 역사 이렇게 됐지만 주님이 가신 후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후로는 다시 그 주 안에서의 내 생물격인 이 모든 역사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고는 우리가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네. 거기를 분명히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요단강. 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은 다 아버지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자연의 동물 보니까 마라강이라는 그 아프리카에 나오는데 누떼들이 그 강을 건너야 초원이 나오거든요. 그 초원이 나오는데 거기를 넘어야만이 그 초원에 가서 풀을 뜯어서 자기 몸을 살찌울 수가 있는데 거기를 갈라 하면은 뭐가 있어요? 악어떼가 있어. 악어떼. 그 악어떼를 넘지 못하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누구한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초원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악어떼를 정확히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악어떼를 모르면 우리는 초원에 도달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주 계실 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 악어떼들을 다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 후로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악어떼인가 보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사단의 진짜 최고의 사단인가 보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다 우리한테 영생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도에 이 정도는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에서는 뭐요? 무조건 배울 생각을 않고 무조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고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가지 말고 다 가지 말아야 돼요. 네? 목사 신부들이. 왜? 가면은 자기의 그 주머니가 안 채워지잖아. 그 사람들은 싹 가버리면. 그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네들 가수를 사놓고 땅 사놓고 뭐 사놓고 다 사놓는다고 그래요. 재물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도 하나를 뺏기기 싫으니까 무조건 좋은 주님이 그렇게 좋은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알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은 초보적인 말씀을 했지만 재림 주님은 오셔서 진짜 높은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알지만은 자기가 가면 밥그릇 뺏길까봐. 아니 유재열도 그랬잖아요. 주님 실로 오시면은 내 밥도 못 먹는다고. 이게 들법이 나겠습니까? 하는 소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목사님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안 뺏기 위해서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가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네? 한번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고 온 게 아니고
여기다가도 가지 말고 저기다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네. 완전한 말씀이 있을 때는 나가야 그리 됩니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목사 신부들은 뭔 말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초보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리 가야 맞는 건데 초보만 계속 가르치고 더 이상 못 가게 맞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 초보가 뭐냐? 죽을 행실 회개야. 그렇죠. 맨날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그 용서만 하나님한테 그 빌고 막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한 번 빌면 그게 끝나는 거지. 한 번 빌었는데 또 와서 또 빌고 또 와서 또 빌고 또 와서 또 빌고 해봐요. 그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이놈아 정말 그만 좀 해라 알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항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도 주고 안수도 주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포를 놓고 더 이상 좋은 진리를 못 듣게 완전한 진리가 나왔음에도 그리 못 가게 네. 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았는데 그 밑에 다른 백성들도 또 더 나빠요 사실은. 맞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보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2단이나 3단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같이 묻어서 2단이나 3단이나 하니까 목사들은 그러기로 예정된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네. 목사 신부들은 그러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백성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분명히 기회를 주잖아요. 예. 와서 듣기만 하면 알고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목사들하고 같이 공범이 돼서 맞아요. 주님을 뭐라고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나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뭐요? 나가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림주님이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더 이상 완전한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예.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모으러 오신 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생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 막는다는 것은 진짜 살인자 중에 살인자죠. 예. 나가라는 것은 나가는 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 나쁜 사람이 그 판을 치고 꼬이니까 거기에는 동참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왜? 네. 예. 사탄이한테 내 생물한테는 갈 필요가 없다. 예.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는 어때요? 네. 그것이 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임박하다. 다시 재림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그러므로 볼까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예. 예, 멸망에 가져온 것이 이 땅에 서는 때 예. 그때 주님이 계실 때는 유대인이 1966년 6월 1일 날 장막 성전을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건 멸망에 가져간 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7년 역사, 마귀의 역사가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딱 오셨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주님한테 가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죠. 도망하는 사람이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다. 부지런히 뛰어가라는 거예요. 예. 게을러가지고는 그 생명수 샘물 못 받아 먹으니까 네. 부지런히 가가지고 빨리 가라 이겁니다. 빨리. 예. 빨리 가서. 근데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50년이라는 거. 예.
그 인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 맞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나 봐요. 빨리 가라고 했는데 빨리 간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이미 임박했다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임박해갖고 주님의 생명의 생명수 말씀을 강같이 흘러주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만이 예. 듣고 우리가 깨우치고 그걸 반에 명백히 또 새기고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 성령도 받고 예. 권능도 받고 예. 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미 이 땅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의 아들이 196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 1위에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서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굉장한 안 보이는 신이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로만 알고 있었죠. 예. 네? 그렇죠. 뭐 원래 만날 수가 없는 존재로만 지금도 알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맞아요.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기독교뿐이겠어요. 지금 사도체제에서는 아직도 제렘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만날 길이 없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 배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형이 상학적인 하나님, 형이 하학적인 하나님 다 우리는 만나 뵀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지 맞아요. 않고는 예.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이 절대 없어요. 예. 내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만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진짜 제주님이 하나님을 딱 믿었으면 예. 만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도 지금 믿은 게 또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주님을 배쳐오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렇게 보니까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예. 여호와라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은 오늘날 세계 기독교사를 볼 적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갖고 하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도저히. 예. 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어디에 있는 줄만 알고 있지 맞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미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이미 주님한테 가면은 충기해버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겁니다. 예. 아니 재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으면서도 그렇죠.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하니까 아니 되려는 거예요. 그럼 재림 예수를 기다렸으면은 재림 예수다고 하면 진짜 재림 예수가 하면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아니다 이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구원 타고 아니면은 진짜 초림 예수님이 육신을 그대로 부활했으니까 그 육신이 다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양이 뿔나기예요. 고양이 머리에서 뿔나기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절대 그렇게 구름 타고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왔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뵈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네. 만날 수가 없는 거요. 그렇게 믿어갖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네. 1장은 우리가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예,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분은 뭐가 돼요? 저기 하나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예.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구약 말씀을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진리의 하나님 또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예. 또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 네. 이분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예. 다른 사람이 다른 걸 큰 거 주장하고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들. 그래요. 네? 나와 있어야 그 어떻게 인정을 하든 말든 어찌. 그래요. 절대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몰라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왜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주님의 영생하는 비결에 찾을 수 있게끔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가지면은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 말씀도 있고 또 12진중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 기초적인 것은 다 이 말씀의 기본 바탕이 돼가지고 네. 12진중을 가는 거지 아무 바탕 없이 12진중을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이게 진심으로 예. 전심으로 네. 거의 비슷해요. 말은 그래요. 찾고 찾으면 누구를 만나리라. 만나요? 재림을 재림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여기도 한번 진짜 참 말씀을 하나라도 찾아봐야 되고 저기도 한번 찾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외국인이 진짜 말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딱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이미 만났는데 예. 그렇죠. 최고의 지존자를 만났는데 예. 우리가 네.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누구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찾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재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 대전교회에서 엄청나게 그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예. 그 재림 주님에 관한 말씀을 참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해. 맞아요. 찾을 생각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맞아요. 아예 재림에 대한 관심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당하면 됐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어떻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을 따지냐 이거요. 예수님이 생일이 언제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주님의 탄신일이, 예수님의 탄신일이 진짜 12월 25일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짜고뚱하더니 그걸 뭐하러 따지냐 이게. 네?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기다면 기다 이거지. 성경 말씀이 진짜냐 이렇게 우리 이성님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틀리는 말씀이 또 그건 12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성경에 뜻 써있긴 써있잖아요. 비운지는 모르고. 네. 비를 아니 구름 타고 온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우길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4절 네.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13장 34절. 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 네, 됐습니다. 이 제 초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전부 비유로 말씀했던 거예요. 예. 다르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네. 비유로 말씀한 것을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은. 예. 오직 누구만이? 바이세 바리새 뿔이 재림 예수님만이 이 구름을 비유로 된 구름을 풀이해 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도 엉터리로 풀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0이라나 어떤 사람 진짜 0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0이 0을 타고 와요? 아니요. 0이 0을 탈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영체로 오신다며. 그러면 0이 0을 어떻게 타? 그렇죠. 0은 육체를 타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0은 육체를 탑니다. 네. 0이 0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0은 육체를 탄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한테 다시 초림과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요.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예. 만날 만한 때가 있잖아요. 예. 그 때가 그래요? 아니요.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그랬죠. 때에 따라 때에 그 때를 알아야지. 때를 모르면 안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죠. 이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검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은 어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잖아요. 지금. 예. 지금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 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찾으면 안 되고 가까이 계실 때.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 해놓으셨으니까 우리한테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름이 끼면 뭐 한 줄 알아요? 비가 올 줄 알아요. 구름 끼면 우리들도 비가 올 줄 알아요. 구름이 끼면 심상치 않다 이거. 많이 쏟아지겠다고 알아요. 사실 조금 올 건가? 많이 올 건가도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시커먼 구름이 막 하늘에 잔뜩 끼갖고 막 있으면은 막 바람이 싹 불면 굉장히 큰 비가 오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옅은 구름이 끼면 오기는 오겠지만 보슬비가 조금 내는 거 알겠지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구름이 끼면 뭐 할 줄 알아요? 비가 올 줄 알아요. 서산에 동력이 뜨면 뭐예요? 태양이 지는 걸 알아요. 남풍이 불면 뭘 알아요? 비 올 줄도 알아요. 그러잖아 주님이. 너희가 청기는 뭐예요? 분별해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대를 너희가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미 이 세상의 세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는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서까지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그 공로를 모르고 최고 억울한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더 억울한 건 뭡니까?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배신하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몰랐던 사람들은 억울한 건 좀 덜해요. 왜 뭐냐?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 나하고.
네. 재림주님하고 별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림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죠. 배신감을 느끼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 우리는 그걸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해야 돼. 그 내생물의 역사를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반대되는 그 사탄의 짓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너희가 청기는 뭐예요? 청기는 구별해도 너희가 어찌하여 세대를 너희가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세대, 이 인간의 정한 때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적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에는 이미 머지않아서 이 땅 위에 무엇인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제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미련, 제일 영리한 것 같지만 제일로 약삭 바르면서 제일로 미련한 게 사람이에요. 예. 그런 또 지혜도 있긴 있어요. 약삭 바르게.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제일 미련하다. 그 크나큰 축복은, 영생이라는 복은 누구한테만 줘요? 믿는 자에게. 우리 인간, 우리 믿는 자, 우리 믿는 자에게 주지만 사람들에게 주려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믿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에이 미련 곰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진짜 좋은 것을 줘도 안 받는다는 의미에서 진짜 저는 미련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6,000년 묵은 그 탕구에서 깊숙이 묵어놓았던 이 비밀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미련한 것이 사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주님이 비유를 들죠.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뭐예요?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거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 이겁니다. 예. 내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보고 여호와의 오는 징조도 모르고 예. 그런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폭포가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 올 때를 지키는 거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 하셨다 백성은 하라.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 백성은 어찌 이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예. 세상에 방구와 제비가 뭐예요? 그냥 짐승이잖아요. 짐승, 말짐승. 예. 그 미물도 자기의 정한 시기를 안다는 겁니다. 알아요. 네? 예. 하물며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다니는 인간이 모른다 이거예요. 이 세대를 구분하지 몰라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안 나무랬네 안 나무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올 때를 하고 지키거늘 내 백성은 어찌하여 구분하지 않느냐.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호와를 규례를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걸 완전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걸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 여호와의 규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볼 적에 이미 이 땅에는 무엇인가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족속들이 제일 모른다 이거 제일 모른다 이거. 그래요. 몰라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하도 험난한 게 말세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여호와가 백성이라 칭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아이고 안전해요. 그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네. 전혀 걱정 없어요. 왜? 죽으면 천당 가는데. 예. 그러니까 걱정 없지.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좋은 것을 가는데 왜 안 죽어? 빨리 죽지. 장모님한테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 빨리 죽으시오. 좋은 데 가. 내가 보내줄게. 순교하시오. 내가 순교자 만들어줄게 그랬잖아요. 예. 발로 꾹 찔르니까 어때요? 아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또 주님이 필요육제 갖고 다니면서 이거 먹으면 편히 가니까 뭐 주니까 어때요? 안 먹어요. 기가 오잖아요. 네. 천당 간다고 하면서 뭐예요? 말로는 그러면서 네. 죽기는 싫은 모양이죠. 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네. 말로는 이렇쿵 저렇쿵 다 해도 실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다 베드로 같이 세 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네. 근데 우리들은 물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비결까지 알려주는데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목이 확 잘려 나가도 딱 붙은다. 이거 주님이 붙여줄 거다고 믿고 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모든 역사를 굴지게 이 땅에 무엇인가에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 민두라 하는 그 사람네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청했잖아요. 주님이. 네. 안 청했어요? 청했어요. 먼저 목사 신부들을 제일로 먼저 청했어요. 네. 근데 지들이 싫다 하니까 어때요? 사그럽게 해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끌어모은 거 아닙니까? 네. 끌어모았더니 이게 개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도 부르고 나쁜 것도 또 추려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는 선한 자만 갈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악한 자도 있더라. 네. 재림 예수님 말씀하는 곳에 진짜 재림 예수님은 선한 말씀하고 좋은 진리만 말씀하니까 좋은 사람들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사기꾼도 있고 별놈이 다 있더라 이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은 악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도 같이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 민두라 하는 그 사람네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 홀려가지고서 예수인 줄 알고 맨날 믿고 앉아서 미친 짓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력해가지고 전부 주머니를 털어서 목사, 신부들 다 갖다 줘버리니까 예. 한식거다 이거죠. 주님 볼 때. 네. 어? 네. 전부 자기 있는 자산 전부 통틀어서 자기 마음까지 전부 쏙 빼서 이 정신까지 쏙 빼갖고 목사 신부한테 다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네. 하나님 때 제사 지낸다는 사람들 교회 가서 그 많이 여러분들 보시죠. 그렇잖아요. 주님. 물론 여기에는 7명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7명 교회는 그 장막 성전 유재일 장막 그 유인수 유재일 장막에 있던 그 사람네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제 와서 들어보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7명 교회 산속에 다니면서 나무뿌리 땡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애국을 하는 그 사람들 볼 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전부 기도원에 많이 가요. 제가 이제 그런 그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실은 아침에 관광버스 타고 기도원에 가요. 가고 진짜 남의 뿌리 잡고 뺄 정도로 자꾸 흔들고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 기도원에 저도 가봤어요. 사실. 그 뭐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 구경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귀신을 받게 생겼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안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어디 갈 데는 어디냐? 뻔한 거지. 갈 데가 어디? 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얼마나 참 복됐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교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뭐를 해요? 해도 좋지만 우리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 우리는 오직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중히 생각하고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왜? 주님이 항상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고 주님이 계실 때 공로와 일주 주셨던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신령 받는 것도 좋지만 예. 첫째로는 말씀에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한테 배워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배우는데 완전하죠. 예. 최고의 지존자, 최고의 신 그분한테 배우는데 완전한 걸 가르쳐야지 불완전한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불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것을 가르치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한테 완전히 배워야만이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한테 완전히 배워야만 제일 뭐요? 완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 백성들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그랬느냐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믿었느냐라고 한번 반문하고 싶다니까. 왜 그러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주님 믿고 따라하고 있어야죠. 삐뚤게 나가지 않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죠. 그 빈틈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사야 53장, 54장 모든 자녀는 다 아시네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고 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예, 됐습니다. 내 자녀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네. 것이니 여호와가 직접 왔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훈계,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라 이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 그래서 주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 다른 게 비결이 아니라 무슨 비결이라서 어디다 꼭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해놨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말씀으로 다 연결시켜서 우리들한테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한테 배워야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다른 게 비결이 아니에요. 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누구한테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에게. 여호와한테 교훈을 받고 여호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예.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 속에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또 육신의 모양으로 또 육으로도 나타나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한두 구절 말씀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 자격론이라는 말씀에 보면 다 재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계시는 사명자 분께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불의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땅에 풀어지게 말씀해놨어요. 예. 근데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참 말하는 사람은 진짜 정신이 나가서 진짜 한참 받았다고 정신들 차리라고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맞아요. 아니 여기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면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참 헛웃음이 나오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완전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 무조건 여기 있다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완전한 네. 것이 올 때는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 가라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가라 이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귀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됐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이 최고의 진리를 갖다가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되죠. 안 돼. 네? 아니, 비진리도 아닌데 최고의 진리를 갖다가 말씀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성량이 조금 덜 됐어요. 더 크면은 당당히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아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누구에게나. 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보통 능력이에요? 크신 능력. 진짜 큰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알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예. 절대 구원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신다. 그가 제인데스는 예. 조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예. 조물 만든 중에 네. 우리를 자기의 뜻을 쫓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죄는 주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네. 왜?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참빛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부심은 굉장히 가져도 좋은데 참 우리는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 질병이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 왜? 참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왜냐?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가려면 첫째 무엇으로 나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아야 되나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야 첫째가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검 말씀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야만 되지.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았으면 참빛의 자녀들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빛의 자녀. 빛의 자녀지만 네. 조금 더 갖게 부른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네. 아들. 아들, 아버지. 예. 아들과 아버지는 법 안 세워놓고 예.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되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주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 말씀이 주님이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걸 알고 모든 성령 역사나 신령 역사를 믿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서 한 자는 네? 영이 들어와도 그 영한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인 재림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 역사, 권능 역사 해서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자 해도 네. 그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힘이 있다. 있다. 능력이 있다. 네. 왜? 주님의 절대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검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뭘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노력해서 결과는 뭐예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물은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담고 그 노력을 하면 신령 역사, 성령 역사 할 때는 그 결과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네. 그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신령 역사를 믿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육이라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영한테 뭐래요? 져버려요. 영한테 져버리면 말짱 안 일어나 이거. 그때까지 빗주까지 열심히 갔는데 그때 딱 능력을 받고 신령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영한테 휘둘려서 받았으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요. 그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걸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육이 약하기 때문에 영에 끌려서 가는 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아, 다른 사람들 보면 영한테 끌려가잖아요. 지금도 현재 끌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왜 끌려가냐? 주님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절대 끌려가지 않죠. 네. 왜?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주님만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살살 꼬신 것입니다. 살살 꼬셨어요. 꼬시갖고 너도 한번 해봐. 괜찮은 자리거든. 네? 아와가 아담을 꼬신 것처럼 먹어보니까 참 눈도 밝아지고 좋더라. 한번 너도 한번 먹어봐. 근데 아담의 역사라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본인을 증거했기 때문에 누가 뭐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서 당신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있냐고. 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네. 했게.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심판하고 본인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스스로 심판하는 영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심판하는 영이 아니고 네. 심판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야 첫째가 말씀에 하나님의 거민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알고 신령 역사, 성령 역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잘못하면 육이라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영한테 뭐예요? 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영한테 져버리면 말짱 혼이 그렇죠? 네. 아 실컷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다가 영한테 져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네? 예. 아 나무에 수완이라도 좀 살고 어떻게 해야 조금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맞아요. 영생을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 영생을 하려고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서 영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해서 또 그러면은 나무에 소란가이라도 또 살면 좋잖아요. 그래요. 근데 가다가 마귀한테 쫓겨서 사망의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은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네. 해야 되고 주님이 첫 열매를 거두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네. 맞는데 저 사람들을 비유하려면 이 말씀도 또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또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우리 주님입니다. 네. 주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예. 주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많이 드러냈습니다. 많이 맞아요. 드러냈잖아요. 이 계시록 1장의 인자 같은 이가 사망으로 가는 첫째 분이다. 예. 드러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뚫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주님한테 배웠잖아요.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사망으로 길로 가지 않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의 길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이 성취게 되지. 주님이 안 오셨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덮어두고 묵어있고 창고에 넣어놓고 꺼내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드디어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고 우리가 썩지 않으려면은 육체가 썩지 않으려면은 첫째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복된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복된 음성이잖아요. 그 복된 음성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재림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음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동 14절에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지만 삼위일체로 완성을 이루러 오신 분은 아달로 오신 분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제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재림 예수님의 삼위일체로 오신 재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첫째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상고해야만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뭐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역사도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부분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솔직하게. 완전한 것이 이미 도래했는데 이제 와서 부분적인 역사를 한다고 꽉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 중에 산 거짓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부분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거울로 비춰줘야 되니까. 그림자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맥을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 맥을 이어오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역사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재림제님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림자 역사는 필요가 없다. 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필요가 없어요. 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뭘 가지고 오는 자가 온전한 자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가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도 뭐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한 은혜를 갖고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는 초림 예수님이잖아요. 예. 또 재림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두 분 다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장 한 장 보겠습니다. 294장 네. 294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치가 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오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원색은 영부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느니 주